점심 드시고 나른한 시간인데 또 힘내시라고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제철꽃이랍니다. 보랏꽃, 예쁜 꽃. 예쁘죠? 마음 유쾌해지시라고. 지금 연잎이 피어있는 곳에 보면 연이 있는데 보면은 철이라 지금 연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을 겁니다. 금강초롱이라고 하나요? 이런 꽃도 지금 예쁘죠? 참 하나님 이런 걸 만드신 분의 성품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 가시죠. 레위기 2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그 서원에 따른 대속에 관한 장이에요. 27장 내내 우리 머릿속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절박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 힘든 일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보셨죠? 우리 아이가 막 너무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럼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서원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거의 사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죠. 그리고 이 간곡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겠노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이것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소원과 맹세가 합쳐져 가지고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기죠.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큰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민 중이다.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자기 아들에 관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것만 잘 해결하게 하시면 제 아들 맏아들 신학시켜가지고 내 목사 만들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런 분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맏아들이 죽지 않고 무탈하게 이 어려움의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요 신학대학 안 가겠대. 가기 싫대. 목사하기 싫대요. 그럼 어째요? 엄마는 절박해갖고 서원을 했는데 아들은 나는 싫대. 그 엄마 서원이지 내 서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런 상태로 지금 부모도 아들도 괴로워하면서 반평생을 그렇게 보내왔거든요. 이게 무슨 족쇄 묶인 사람처럼 인생 지지부진하게 찝찝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도 못하니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뭔가 안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 지키지 않아서 안 되나 싶어서 자꾸 이제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서원을 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원 안 해도 서원 없이도 도울만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성급한 마음에 허황된 서원을 남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조급해요. 그렇게 좀처럼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 욕심이 딱 눈에 버리면은 막 엄마 아빠도 없어요. 하나님도 끌어다가 그냥 모든 이 자기 필요에 사용한단 말이죠.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작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어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는 사람 인생이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 인생길 막아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에 맹세하죠.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죠. 아들을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사라지니까 사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맏아들이건 딸이건 못 바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서원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예? 또 서원 어기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방법을 레위기 2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아들 바치는 대신에 그 아들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체한 것처럼 인생 내내 끌고 다니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안 될 때마다 그때 그 서원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찝찝하게 살지 말고, 예,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그냥 서원했던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하나님도 받았다는 명분이 있고 서원한 사람도 갚았다는 깔끔한 마침표가 찍히니까 자기 마음에서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레위기 27장 전체로 대속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하나는 서원, 하나는 대속, 이 두 기둥이 27장을 받쳐내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27장 볼 때 서원, 대속이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 바쳐야 되죠?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아들이 안 하겠대. 또 나도 못 바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7장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기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글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성별과 연령에 따른 대속의 속전이에요. 대속의 속전인데 20세에서 60세까지를 인생에서 가장 이제 힘 있는 시절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가치가 높다. 뭔가 일을 해도 힘있게 할 수 있는 나이다 싶어서 그때는 값이 좀 높아요. 20세에서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5세에서 20세 이전 남자는 은 20세겔, 그리고 5세에서 20세 이전 여자는 은 10세겔, 그리고 1개월에서 5세 이전 남자는 은 5세겔, 1개월에서 5세 이전의 여자는 은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 60세 이상 여자는 은 10세겔. 근데 이게요, 목사님 무슨 남녀 차별합니까? 여자는 가치가 뭐 작고 남자는 가치가 높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사실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뭔가 농작물을 거두고 뭐 갈고 할 때 아무래도 힘이 누가 세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세요? 어머니가 세요? 물론 가정마다 어머니가 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세단 말이에요. 알통 같은 근육으로 삽질을 해도 10번 더 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들에게 있으니까 노동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 50, 은 30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세겔이요. 은 1세겔이 이제 장정이 4일 동안 품삯이에요. 은 1세겔. 그러니까 하루에 아버지가 노동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은 1세겔은 얼마일까요? 은 1세겔은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세겔이 40만 원이면 은 3세겔, 퀴즈. 3세겔은 얼마일까요? 예? 120만 원. 그걸 제가 계산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대속에 따른 속전이 20세에서 60세 남자면은 은 50세겔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적은 금액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내 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나이는 지금 대속의 속전을 치른다면 얼마나 낼까? 여러분 어때요? 한참 젊은 아버지들은야 당연히 한 2천만 원 내야 될 것 같고, 연세 너무 많아져가지고 60세 이상 남자 가치가 하락했어요? 섭섭해하지 말고.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요 80세도 저는요 은 50세기를 내야 된다고 봐요. 힘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힘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세요. 88세신데 팔씨름하면 제가 질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금액마저도 준비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 제가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대속의 속전을 치러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27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 항상 융통성이 있으세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 형편에 맞게,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제사장 따로 그 형편에 맞게 만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내가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따로 만나서 형편 살펴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애누리가 가능하죠.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죽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 적용의 기준은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다. 항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인격적으로 적용하신다. 이걸 너무 우리가 세상법과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이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다.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걸 수도 있잖아요. 서온 제물로. 근데 이때 대속의 속전이 없어요. 그래서 소를 바치겠다 했으면은 반드시 소를 바쳐라. 이제 이 소를 바치겠습니다. 이 속전에 관한 한 이제 서원 제물은요, 서원하는 날 손가락으로 정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하고서 이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나중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 거라고 지정해놓고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든데도 이것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니까 이건 하나님 거다, 서원 제물이다 하고서 엄마 아빠 효도 안 하는 그런 못돼 먹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고르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서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날 이 소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소를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튼실하고 예뻐.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내가 약속했지 굳이 이 소를 바칠 이유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함량 미달인 조금 덜 나가는 소를 갖다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치려고 했으면 반드시 그 소를 바쳐야죠. 사람과 달리 소는 못 바칠 이유가 없죠. 아까워서 못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니까 바치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님 끌고 갔다가 다른 대체소로 가지고 왔으면 그 소도 하나님 거, 찍어놨던 소도 하나님 거, 둘 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손해보는 거예요. 꼼수 부리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바치기로 했던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원래 발육 상태가 좋다고 나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발육 상태가 나쁘다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바로 그거를 하나님 원하신다. 바꾸려고 한다면 둘 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꼴이니까 아무 소리 말고 둘 다 바쳐야 될 거다. 그러면 열에 하나 바친다고 하면은 저녁에 이제 바깥에 풀 뜯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일 때 소 울타리를 갖다가 들일 때 한 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목자가 나무로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 대가리를 쳐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서 10번째 소 대가리를 딱 치잖아요. 그럼 그 9, 10번째 소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해갖고 9, 그 다음에 10번째 머리 딱 치면 그거 또 뒤로 빼고, 그게 11조를 바치는 법은 그렇게 바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가 뭐 부실하든지 튼실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바쳐야 된다. 튼실한 소 걸렸다고 부실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부실한 소 걸렸다고 튼실한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대체하려면 둘 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지키면 복이 된다. 그것을 못 믿어서 간사하고 째째하게 하면 하나님 둘 다 취하시지. 그러니까 결국 욕심 부리다가 손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드렸지 째째하게 흥정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11절, 13절, 11, 12, 13절 시작.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유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예,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부정한 것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 장애가 있거나 뭐가 어디가 하나 떨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짐승들이. 근데 그 부정한 것 애초에 하나님께서 대원칙으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 지정했던 그것이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으면, 바르지 않은 제물이 됐다면 우선은 제사장에게 끌고 와봐라. 예, 그래서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가축의 상태를 보여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지정한 제물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가축을 이제 보고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축 바쳤던 주인이 제사장이 너무 값이 손해라. 예, 그 가축을 도로 가져가려고 하면 가축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를 더해서 사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 계속 이제 진행되면 좀 알겠죠? 1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는데 가축, 사람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집을 드리겠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하면요 집을 드릴게요 해갖고 어떤 사람이 집을 바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못 바치게 됐다면 제사장이 그 집값을 산정해서 대속의 속전으로 이 가격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 책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집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정해진 대속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면 그 집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나와서 물으겠다. 이거 이렇게 속전 치르는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면 15절 시작.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예. 집을 바쳤던 그 사람 집이 너무 정이 들고 다시 사고 싶고 그래서 이거 그냥 속전 치르겠다 하면은 그 속전은 항상 5분의 1, 20%를 더해서 집을 도로 사드려야 된다. 물을 때 드렸던 것을 물을 때는 20% 더해서 사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어떻게 좀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좀 성경 공부를 했냐면 프린터를 활용했어요. 성경 구절을 A4 용지 절반에는 성경 본문을 쫙 그냥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근데 반쪽은 비워놨어요. 그래서 바인더로 딱 해가지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바인더가 하나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쭉 한 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를 갖다 전부 다 옆에 공백에다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바인더가 되고 제가 그게 쌓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됐거든요. 아마 예배당에 오실 때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이런 구조로 가니까 바인더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서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서머리를 해보시고 도움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프린터를 해가지고 뒤에다 쌓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16절 읽을 차례인가요?
16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어떤 사람이 밭을 서원 예물로 바쳤다는 거죠. 집도 아니 이제는 땅이에요. 밭을 서원 예물로 바쳤다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밭은 땅 개념이 아니고 경작권 개념이잖아요. 등기부 등본상 원래 주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50년까지 남아있는, 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니까 그 50년까지 희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통해서 경작권을 사는 거지 땅 등기부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소유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서원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의 넓이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기 수대로, 마지기는 말 그대로 이제 땅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 한마지기라고 한번 하는데 그 마지기가 어원이 어떻게 돼요? 마지기. 근데 그 마지기라는 어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뭐냐면 한 말지기예요. 한 말지기. 그러니까 한 말을 겹실을 놔서 모를 내서 그 모를 펴서 심을 수 있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지기 하면은 한 마리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넓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넓이의 논을 말하는데 그 마지기가 보통은 한 마지기가 한 200평 내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리 한 호멜지기라고 있죠. 보리 한 호멜지기, 한 호멜을 뿌릴 만한 넓은 밭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을 뿌릴 만한 넓은 밭. 한 호멜이라고 하면은 약 220리터. 220리터. 그런 정도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의 밭을 말하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냐. 220리터면 한 드럼하고도 20리터, 한 마리 더 나와요. 한 드럼이 200리터잖아요. 한 드럼에다 한 말을 더해야 220리터니까 적은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속의 속전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은 50세겔,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꽤 넓죠.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 호멜지기는 대략 어느 정도냐, 이렇게 성경사전 펼쳐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00평 정도 돼요. 2,000평. 한 호멜지기는 2,000평 정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열마지기 정도. 그 정도 된다. 17절,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처음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밭은 논이나 밭은 소유권 자체가 오고 가진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바뀌지 않으니까 경작권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가장 땅값이 높을 때는 희년이 아주 많이 남았을 때는 땅값이 높아지고 희년이 한 2, 3년밖에 안 남았다. 경작을 2, 3년밖에 못 걷어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겠죠. 그래서 그 정한 값에서 원래 희년까지의 만 풀로 땡겼을 때 한 50년 경작해 먹을 수 있을 땅인데 이제 남은 것이 어느 정도니까 나머지는 감하고 그 감한 적당한 값을 매겨서 치르라는 거죠. 19절 계속 볼게요.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부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땅 경작권마저도 희년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 그냥 무르고 싶어요. 그 서원을 대속의 속전으로 대신 치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땅값 가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대속의 속전을 치르고 너의 밭으로 다시 도로해라 이러는 거죠. 20절 계속 볼게요.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물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르지 못하고. 그 밭을 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 본 주인은 그 밭을 도로 사들일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위험한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등기부상의 명의가 바뀌는 일은 없는데 이런 대속의 속전으로 인해서 명의가 바뀌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21절 계속 볼게요. 21절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것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소유로 귀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22, 23, 24절 계속 볼게요.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예,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닌 밭을 사서 희년까지 남은 경작권을 여호와께 드렸다면, 내가 남의 것을 사가지고 경작권을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렸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해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고지해주고, 그 사람은 그 밭에 해당하는 돈을, 그 남은 경작권에 해당하는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대속의 속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경작을 하다가 그 밭은 원래의 본 주인에게로 귀속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25절 시작.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0게라는 이퀄 한 세겔, 이렇게 계산하시면 좋아요. 20게라는 이퀄 한 세겔로 하되 단위를 통일하자는 거죠.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정가가 매겨지니까.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출애굽 이후에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렇죠? 그건 원래 정해진 거예요.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건데, 근데 그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원래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서원 제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서원 제물로 못 삼는다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 중에서 서원 대속물로 삼고 서원 제물로 삼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2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예, 처음 난 맛배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부정한 경우에, 부정한 것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근데 이제 이런 처음 난 맛배를 바치는 경우에는 변수가 없고 예외가 없어요. 그냥 병이 들었든 흠이 있든 티가 있든 무조건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의 원칙은 모든 것에 앞서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상의하라는 거죠. 부정하더라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좌우당간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이럴 경우 바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부정할 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제물을 첫 제물을 물리려고 하면 정한 값에서 5분의 1, 약 20%를 더해서 대속의 속전을 드리고 다시 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대속의 속전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그대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그 부정한 처음 난 재물 시중 가격 그대로 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아마 그래도 온전한 것보다는 값이 저렴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절, 29절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예,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영원히 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완전히 이 완전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바친 제물 또는 아주 바친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완전히 제물이든 땅이든 뭐든 간에 완전히 바친 제물이 돼버렸다. 무조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그 예물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대대로 물려받은 밭이라 할 것 해도 가릴 것 없어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의 원칙도 넘어서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바쳤다. 그럼 다른 사람의 팔 권리도 없고 살 권리도 없고 완전히 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 예물은 다른 예물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볼까요? 완전히 바친 예물, 아주 바친 예물. 예수님은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예물이 사람일 경우에라도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속전을 못 치러. 이거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여호와께 바친 예물은 물을 길이 없다. 만약 이 물을 길이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물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대속의 속전이나 물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냥 무조건 바쳐야 된다. 자, 30절 31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예, 땅의 소산 곡식 열매 등 추수해서 무조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을 대속의 속전으로 물으려고 한다면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원에 팔린다 그러면 1,200원의 속전을 줘야 된다. 20% 가치를 더해서 대속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자망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양이나 소 우리에서 이제 저녁에 되면은 우리로 이제 불러 모으는데 통로가 좁게 해가지고 일부러 한 마리씩 이렇게 계수를 하게끔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9, 10번째 대가리를 딱 때려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거. 그래서 그렇게 11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양이든 소든 큰 놈, 작은 놈, 흰 놈, 얼룩진 놈, 암놈, 순놈 상관하지 말고 다양하게 지나가게 될 텐데 10번째 가축마다 그렇게 찍어서 하나님 구별해 내라는 거죠. 해마다의 법이에요. 자, 3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예, 가축대 주인은 가축대를 튼실한 놈, 부실한 놈 임의로 가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임의로 가려놓지 말라. 나중에 보면 앞에 부실한 놈 한 50마리 놓고 튼실한 놈 뒤에 50마리 놓으면 앞에 50마리 지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실한 놈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하나님께 큰 거 드리고 싶어서 앞에 물론 좋은 마음으로 튼실한 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갈라놓지 마. 따로 골라내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 튼실한 놈, 부실한 놈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갖겠고 하나님이 가질 것이고 그런 것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마라.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흥정하듯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까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본전 생각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시면 둘 다 빼앗는 수가 있죠. 그때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 거 다 하나님 것이죠. 내 몸도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그나마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계산기 두드리며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 태어나면서 기저귀값 얼마, 분유값 얼마, 너 지금 학교 갈 때 가방 얼마, 공책 얼마, 여러분 전부 다 계산기 두드리고 계세요? 계산기를 손에 드는 순간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계산만 남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내려주신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늘 실수하니까 기계적으로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언제든 물을 수 있는 대속의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엄한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이나 손에 따져가면서 째째하게 그렇게 구는 모습은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서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서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속으로 말씀하시는데 들리게 얘기하세요, 제발. 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서원도 어떤 맹세도 못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따라하고 이제 선명하게 마침표 찍고 갑시다. 이제는 서원 없다, 맹세도 없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중요하니까 그 27장에다가 마태복음 5장 33절 이렇게 적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3절로 37절까지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현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서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안 도와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못하게 하셨을까? 왜 서원, 왜 하나님 앞에 맹세 이런 거 못하게 하셨을까? 신약시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거죠. 이제 내가 드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예? 이미 나에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이미 서원하셨다고요. 단번에, 영원히. 기억 안 나요? 곤란한데 언제?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과거 세례 받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그때 구주 예수님은 나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그러니 이제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은 100% 다 누구 거다?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건데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만다 할 자격이 있냔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바치게할게요. 이 말이 돼요? 바치긴 뭘 바쳐? 원래 내 거야.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시면 목숨 바치겠습니다. 바치긴 뭘 바쳐? 네 목숨도 원래 내 거야. 뭘 바쳐봐요? 다 주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무엇을 걸고 드리겠다 맹세하고 바치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하늘로도 말라. 하늘도 내 거야. 보좌야. 하늘은 하나님 보좌야. 내 거야. 신약 시대 예수님 말씀 듣고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서원할 맹세할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 걸고 맹세할게. 야, 하늘이 네 거야? 하늘도 내 거야. 그럼 논 걸고 맹세할게요. 야, 논 네 거야? 내 거야. 내가 너 샀을 때 그 안에 다 속해 있었어. 신약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걸고 맹세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송두리째 다 주님 것이다. 그러니 예해야 할 때는 예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무슨 번역이냐면 원래 의미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가 아니라 원래 번역은 이래요. 옳은 것에는 옳다, 아닌 것에는 아니라 하라 라는 거예요. 옳은 것에는 옳다 하라, 아닌 것에는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는 것이다. 자, 즉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옳은 것인데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또 분명히 아닌 것인데 옳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죠.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에는 옳다라고 끝내버려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맹세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이상 해봤자 추한 것밖에 없어요. 맹세할 일 없이 사람들의 신뢰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맹세하는 삶은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보통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막 사기를 한 100번 쳤어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럼 장로님이 환장하겠는 거죠. 이 말은 믿어줘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맹세할게요, 맹세할게요. 그런단 말이죠. 그게 어떤 흐름 느껴지세요? 맹세하는 삶은요, 별로 신뢰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맹세할 일이 없게 사는 삶이 아주 신용 있는 삶이죠. 그죠? 맹세할 일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누가 맹세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맹세? 서원? 야곱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야곱 맹세 처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신용이 좋았어요. 야곱 신용이 형편없었어요. 그 계약도 기억 못해갖고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읽어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 건다, 내가 손모가지 건다 할 때는 신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손모가지 걸게. 그게 뭐 신용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못 믿을만 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손모가지라도 거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 없으니까 뭘 걸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3번은 꼭 맹세해야 된다. 3번은 꼭 서원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 서원할 것 같아요? 사람 일생에서 3번은 서원을 꼭 해야 되거든요. 언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례 때. 세례의 서원은 반드시 해야죠. 또 2번째. 예? 맞아요, 장로님, 정확해요. 결혼할 때. 결혼을 서약 또는 서원이라고 해요.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이 여자,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이 남자와 나의 남은 평생을 하나로 묶어버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거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존직 때, 임직 받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서원을 하죠. 이 3번은 어쩔 수 없고 이 이상은 하지도 말아라. 어디 가서 맹세한다 어쩐다 하면 교만한 거예요. 나도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내 것 아니니까 애초 그 맹세가 성립되지도 합당하지도 않아요. 구약시대 이런 법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서원을 취소하고 대속의 속전을 치러야 할 정도면 인생 잘못 산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냥 드려야지. 그 대속의 속전을 치르고서 그냥 대체할 방법을 찾는 건 그 자체가 신용이 이상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생긴 것부터가 뭔가 인생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럴 일 없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면 돼요. 그런 위기에 또 힘든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대비하며 살면 되죠. 구약시대는 첫 열매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첫 열매만 처음 난 것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겠냐고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죠. 아멘. 곧 죽어도 내 것 좀 남겨야 되겠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것이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법과 그것을 대속할 만한 대속 속전법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미 내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 일생을 다 그 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때문에 달리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맹세할 여지도 없다. 서원할 수도 없다. 앞서 설명드린 이 세례와 결혼과 항종직, 임직 받을 때 빼고 우리 남은 일생에서 어떤 집회 가가지고 꼭 그런 짓을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어느 집 하늘산 기도원인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이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요 미쳤나 봐요. 777 단위로 뭘 바치래요. 70만 원을 거기서 서원하고 왔대 하나님께. 아이고. 그래가지고 뭘 바치겠다고 그런 맹세 서원 그때 그냥 순간 감정에 확 해가지고 요즘에도 기도원 가면요 눈 감아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손 들어라 하나님께 서원해라 내가 얼마 바치겠다고 서원해라. 그리고서 선동을 해요. 집에 올 때요 그 서원한 종이 한 장 들고 오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밑에 계좌번호 들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평생 그 못 갚으니까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럴 일 없다. 간혹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과거 어떤 때 예배당 건축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서원 작정했다. 그럴 때 이 말씀 읽고 설명해 줘요 제가. 그러면 사정 안 좋으면 가서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형편이 지금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순간 생각 잘못했다. 깊이 사과드리고 취소하세요. 그냥 갖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 취소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가고 이상한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함부로 서원이나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집회 다니는 부흥 강사도 이런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엉뚱한 서원이나 강요하고 다니죠. 서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다? 부흥 강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그 서원하게 하는 거 그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에요. 모르고 그랬다면 목사든 부흥 강사든 그걸 몰라서 그랬다면 무식한 거다. 취소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어쨌든 우리 영광 가족들은 맹세 서원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 어떤 신실한 자매님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신랑 삼고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50이 넘는 나이에 노처녀로 가까운 곳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런 노처녀 친구들이 둘이나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대요. 누구는 결혼 안 하나? 우리도 다 예수님 신부인데. 다른 친구들 결혼했고 애 낳고 잘 사는 모습이니까 부러워요. 애들이 모일 때마다 야 부럽다. 신랑 있고 애들 있는 게 좋다 하면서 쥐도 시집 가면 되지. 근데 서원해버려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도 괜찮다 해도 자기는 양심에 걸려서 안 된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떤 자매님도 똑같이 결혼 안 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기 놓친 거죠. 예, 근데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아 죽겠는 걸. 미치고 펄쩍 뛰겠는 걸. 그래갖고 결혼해버렸어요. 서원 무시하고 결혼해버린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늦게 노처녀잖아요. 노처녀랑 결혼한 이유가 있어. 이 남자도 결혼 못한 거잖아요. 이 교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퇴짜를 맞은 거죠. 왜 그러냐?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은 주사가 폭력이에요. 그 결혼하고서 허구한 날 그냥 맨정신이 있을 때는 한없이 좋은 남자였는데 술만 들어가면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어겨가지고 그렇다고. 아니 서원 어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교회가 제대로 교육했다면 이런 경우가 없죠. 우리 영광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나이에 좋은 남자 잘 알아보고 잘 만나서 가정 이루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뻐 춤추실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구약시대도 성경대로 하자면 처녀 서원은 안 받아요. 결혼 안 한 여자의 서원은 안 받아요. 그녀를 부양하는 아버지가 동의하면은 그 서원 받아줘요. 또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도 안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동의하면은 그 서원 받아줘요. 혼자서는 서원할 방법이 없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섣부른 서원이나 맹세하지 말란 말이죠. 애초 우리가 무엇을 걸고 서원할 우리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드리는 것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 일 없죠? 예, 레위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